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지 곧바로 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라는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단지 글귀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마음의 진리 깨달음의 길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선종의 핵심입니다. 경전의 글귀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 본래 면목을 마주하며 진정한 자성을 밝히는 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직지 곧바로 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팔만대장경을 읽었고 경전 해석에도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깨달음은 멀기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거울을 하나 꺼내 제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맑고 깨끗하지만 네가 여기 글자를 적는다면 거울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다. 거울은 무엇도 붙잡지 않아야 본래의 기능을 다한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글자와 사유로 가득한 마음으론 본래의 너를 볼 수 없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경전을 배우는 것은 거울을 닦는 일이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친 참 나를 보지 못한다면 닦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을 곧바로 보아라. 직지인심.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그날 제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글귀와 이론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조용히 자신의 순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없었고 설명도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처음으로 참된 고요함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시던 어느 날이었다. 말씀이 끝난 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은 왜 이 꽃을 드시기만 하고 말씀이 없으실까? 그러나 그 순간 마하가섭존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나는 정법의 안목과 열반의 심오한 뜻을 가섭에게 마음으로 전하노라. 이심전심 말로는 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한 가르침이었다. 그날 밤 다른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밤낮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하가섭처럼 마음을 전해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그에게 두루마리를 건넸다. 펼쳐보니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였다. 제자는 당황했다. 세존, 이 두루마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글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을 보며 달을 보지 못하면 너는 밤새도록 손가락만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가락이 없었다면 너는 달이 어딨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마하가섭은 연꽃을 보고 마음을 보았다. 너는 경전을 보고 글자에 머물러 있다. 너도 계속 읽어라. 하지만 언젠가는 글을 통해 말 없는 가르침, 그 침묵 속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별전 가르침 경전 밖에도 별도로 전해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 문자를 절대화하지 말고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에서 이뤄진다는 것. 그러나 부처님은
문자 자체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결국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러나 말 없이 마음에 이르는 길도 없다. 글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손가락을 부처로 착각하지 마라. 마음을 전하는데 가장 깊은 말은 말 없는 침묵이다. 경전을 배운 자는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은 것이지, 이미 집 안에 들어선 것이 아니다. 부처는 연꽃을 들었고, 제자는 미소로 답했다. 그 순간, 마음은 마음을 알아보았다. 이심전심이란 말을 초월한 가르침이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일이다. 글은 물처럼 흐르되 진리는 바위처럼 그 자리에 있다. 문자를 무시하지 말고 문자에 머물지도 말라. 글 너머를 보라. 불린문자란 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글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참된 가르침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많이 읽은 자보다 깊이 본 자가 진리에 가까이 간다. 깨달음은 글에 쓰이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다. 경전을 의지하되 집착하지 말라. 연꽃을 보되 그 안의 향기를 느껴라. 선은 말을 쫓지 않고 마음을 가리킨다.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공부는 문을 여는 것이고 깨달음은 문 안에 들어서는 일이다. 열쇠만 들고 서 있지 말라. 옛날 김천 직지사에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다. 이 스님은 대중 앞에 나서지도 않고 법문도 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절 마당에 돌들을 닦고 묵묵히 대중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절에 들어왔다. 그는 대장경과 논설을 줄줄 외웠고 불교 용어에 능통했다. 그는 늘 자신이 법을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수행자들을 가르치려 들었다. 그러던 중 그는 절 마당 한쪽에 세워진 낡은 돌비석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곧바로 마음을 보아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 그는 곧장 노스님에게 따지듯 말했다. 스님, 이 돌비석은 그저 글자일 뿐입니다. 말로 어찌 본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직지인심이란 글조차 붙이지 말고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돌비석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지금 글자가 비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비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글귀는 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글자를 버리는 것도 오히려 글자를 의식한 결과다. 젊은 스님은 말이 없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다. 직지인심이란 말조차 없을 때 마음은 마음을 본다. 그러나 그 말이 없다면 그 길조차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 며칠 뒤 젊은 스님은 마당 한쪽에서 직지교회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을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노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 교회 이름은 왜 저렇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써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름만 직지라 하여 진짜 마음을 보는 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지명으로만 남고 간판으로 쓰이는 순간 그 가르침은 그 자리에 있으나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날 밤 젊은 스님은 처음으로 법당 뒤편에서 조용히 참선을 시작했다. 책도 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들리지 않던 무건의 가르침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직지인심은 글 없이 깨달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직접 보라는 선종의 선언입니다. 말과 글은 진리를 전하는 수단일 뿐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직지사, 직지교회라는 명칭도 이해 없이 사용되면 형식이 본질을 가립니다. 오히려 글을 버리려는 집착조차 또 다른 형식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곧바로 보라. 진리는 거기서 숨지 않는다. 형식이 진리를 가릴 때 그 형식은 수행의 걸림돌이 된다. 직지인심은 눈으로 읽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꿰뚫는 통찰이다. 마음이 고요할 때 글도 침묵하고 진리는 드러난다. 이름만 직지라 해도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저 간판일 뿐이다. 간판에 새긴 진리는 간판을 벗어나야 빛난다. 연꽃은 말없이 피지만 보는 이는 그 안의 향기를 느낀다. 직지란 설명이 아닌 체험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글도 침묵도 모두 가르침이 된다. 진리는 설명보다 고요 속에 드러난다. 본질을 보지 못한 지식은 허공 위의 글자에 불과하다. 글보다 마음, 말보다 삶이 진리를 증명한다. 부처는 말을 버리지 않았고 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무건 속에서 들리는 말, 그것이 직지의 소리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눈이 멈추면 달은 끝내 보이지 않는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선사를 찾아왔다. 그는 불교를 공부한 지 5년째 되는 수행자였다. 스님, 저는 해마다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견성, 제 성품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저는 부처가 됩니까? 선사는 말없이 청년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 하나를 꺼내더니 손으로 쓱쓱 문질러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이 물었다. 선사는 거울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거울은 처음부터 맑고 투명했지만 먼지가 덮여 있을 뿐이었다. 내 성품도 이와 같다. 부처는 먼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 안에 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이걸 매일 닦아야만 합니까? 매번 먼지를 지우는 수행을 해야만 불성이 보인다는 말입니까? 선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보아야 한다. 이 순간 네가 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 그것이 곧 견성이다. 먼지를 닦는 것도 좋다. 그러나 닦는 행위에만 빠지면 거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는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단도직입, 그것이 선종의 길이다. 돌려 말하지 말고 곧장 본질을 찔러라. 너는 공부를 5년 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나를 본 적은 있느냐?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청명한 감각이 마음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는 알았다. 부처가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 마음이 고요히 있는 그 자리가 곧 견성의 문턱임을. 견성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 성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깨달았을 때 이미 이룬 것. 점수는 닦아내는 과정이고 도노는 본래 있던 것을 바로 보는 직관. 선종의 단도직입은 진리를 꾸미지 않고
곧장 핵심을 찌르는 통찰의 방식.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진리는 마찬가지다. 복잡한 말보다 단순한 진심이 마음을 울린다. 부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너 안에 있다. 진리는 찾는 자 밖에 있지 않고 깨닫는 자 안에 있다. 거울을 닦는 것도 수행이지만 거울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먼저다. 성불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보는 자의 자각이다. 마음을 보고 나를 보면 더는 찾을 부처가 없다. 점진의 길은 닦는 길이요. 단박의 길은 보는 길이다. 단도직입, 그것이 선의 지혜다. 말을 넘고 곧장 본질을 찌르라. 말을 덜어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을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견성이란 본래 없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머뭇거릴 틈 없이 본질을 찌르는 그 순간 부처는 바로 거기 있다. 말로 100번 설명해도 한 번 마음을 본 것만 못하다. 길은 멀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이 바로 그 길이다. 공부는 준비이고 견성은 실행이다. 성불은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 자성을 아는 그 순간이다.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로 본 날, 나는 이미 부처였다. 한 어린 사미승이 선방에서 스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도무지 깨달음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부처가 되려 하지 마라. 이미 너는 부처다. 아이의 얼굴엔 의아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화도 나고 욕심도 많고 짜증도 나는 걸까요? 스승은 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을 톡 건드리며 말했다. 그 마음들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너머에도 변하지 않는 너의 본래 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견성이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불이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조용히 앉아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분주한 생각들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아래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맑은 자리 하나가 고요히 깃들어 있었다. 그 자리는 아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나였다. 그 순간 아이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스승이 말한 이미 너는 부처다라는 말이 지식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견성성불이란 특별한 수행자만이 도달하는 신비한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지닌 맑은 성품, 바로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견성이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 안의 본래 자리를 살짝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고요한 자비와 지혜의 빛이 되어 머물기를 바랍니다. 법상 위 연꽃 한 송이, 말 없는 법문이 피어날 때 세상은 잠잠했고 오직 한 사람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았다. 글 아닌 글, 소리 없는 소리. 교회에 전한 진심, 그 마음은 문자를 초월해 심에서 심으로 흐른다. 벼랑 끝 선사 한마디, 내 안의 바람을 뒤흔들고 무수한 경전의 강물도 한 방울 눈물로 응축된다. 곧바로 보라, 너의 마음을. 그곳에 부처가 앉아 있으니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문을 여는 손은 항상 안쪽에 있었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별전, 불림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네 마디 속에는 불교가 추구하는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깨달음의 길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말과 글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지혜와 자비의 빛이 되어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